나 그대 빌라 할렐루야 제가 너를 얻는지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메어 오를 들어서 오 주여 우리 외면심하시고 약속의 구원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역사시니 믿음으로 이혼을 기대하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미세로 그 선하님이 우리 역사시니 믿음으로 이혼을 기대하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새로 하루 또 하루가 내새로 우리 지금 친구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면 우연도 필연이 된다. 기도하면 우연도 필연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과학을 참 좋아합니다. 제 서재에 신학 관련된 책들을 빼면 나머지 절반은 과학 서적이고 나머지 절반은 문학 관련 서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과 과학을 상극처럼, 그러니까 대치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면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좀 울리지 않나요? 네. 그 강대상이라고 적어진 거 조금 볼륨을 내려주세요.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종교가 없는 과학은 장님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없는 과학,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는 과학은 장님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다. 누가 얘기했냐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이라는 20세기 최고의 과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교와 과학은 공존해서 가야지 그 어느 것을 하나가 빠지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는데 과학적인 상식이 없는 신앙인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광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과학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것을 신비주의라고 얘기해요. 잘 구분해야 돼요. 광신은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 예전에 되게 재밌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동남아에서 사자굴에 이제 어린이가 손 넣는 성경 구절을 읽고 동물원에 가가지고 손을 넣었더니 사자가 물어가지고 기부스한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이런데 현실은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상식이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광신이라고 얘기해요. 광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2000년 역사 안에서 항상 상식을 가지고 또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서 신비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얘기하면 자연과학을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자연과학은 뭐냐면 자연 만물에 대한 연구가 천문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자연과학이라고 얘기해요. 그 외에 사람과 관련된 학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문학. 들어봤죠? 인문학이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하고 그 반대에 있는 자연과 관련된 학문을 자연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자연과학을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우주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대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소위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기도를 마치 미신의 어떤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제가 과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와서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과학을 좋아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기독교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소위 기독교의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성을 기반으로 한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을 읽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이와 반대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룹이 있죠. 은사주의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치 천사가 방금이라도 내려올 것처럼 굉장히 열광적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일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위에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사랑이 있어요? 되게 무례하죠. 기쁨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막 누구랑 다 싸우려고 하잖아요. 자기 말이 옳다고 하고 타인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요? 대부분 없어요. 소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은사주의의 사람들이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쇼라는 얘기인 거예요. 쇼. 모두 자신의 욕망을 외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을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은사주의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욕망을 끝없이 외쳐요. 하늘까지 닿으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죠. 주야! 막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성품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괴팍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욕망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일 경우가 태반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에는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방법을 알아야 몰라요? 기도할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몰라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내용을 모른대요.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로마서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망의 충동에 이끌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나의 의지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요청을 하는 거야. 난 할 수 있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금방 넘어져요. 그래서 얘기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 정도면 기도에 대한 오해와 방향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잡혔죠? 기도가 무엇인지.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본문은 레위지파 후손 가운데 한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가정은 남편 아브람과 그 다음에 아내 요게벳 그리고 두 자녀 미리암과 아론의 가정이었어요. 어느 날 애굽왕이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처럼 3사람 이상 모이지 마라 이런 것들을 행정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애굽왕이 행정명령을 내린데 아주 끔찍한 행정명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애굽을 위협할 만큼 급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행정명령이 어떤 행정명령이냐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죽이란 얘기예요. 나일강에 버려서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는 거야. 남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태어나면 남자들은 갖다가 한강에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딸이 태어나면 죽지 않는 거야. 여자임을 감사해야 돼. 네. 남자는 다 버림받은 거야. 이게 당시의 행정명령이었어요. 애굽 왕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욕 같네. 사람 이름이에요. 시프라라는 사람 이름. 네. 그 다음에 부하라는 이 두 사람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여의사였는데 그 아이를 받는 이 두 사람이 애굽의 행정명령을 어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나이가 태어나도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그러니까 시프라와 부하라예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집안을 어떻게 했대요? 흥왕케 했대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선택들을 하면 여러분 집안을 흥왕케 할까요? 이성진 가정 가운데 성진이 또 배우자 가운데 나중에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흥왕케 할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씨 조선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씨가 맞네 오늘 보니까. 행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애굽 왕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라는 행정 살인 명령을 각 가정으로 이제 전달이 돼요. 처음에는 이 히브리 산파 이 두 사람에게 이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각 가정에게 그 부모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자기 아이를 데려다가 버리는 건 그래도 조금 잔인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직접 버려야 되는 건 어때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어떤 마음인지. 근데 이러한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CCM, 그러니까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CCM 가사의 일부 중 들려드렸습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이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이가 조금만 다쳐도 어떠냐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요. 부모들은.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나의 강가에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일인 거죠. 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질 때 아브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생아 모세예요. 신생아 모세 봐보세요. 이 조그마한 아이 3kg도 안 되는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아이 봤어요? 여러분 그 강아지 작은 강아지 보면 어때요? 너무 이뻐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예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이뻐요.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처음에 안았을 때 다 이런 기분을 느꼈어요. 너무도 조그맣고 너무도 사랑스러운 신생아 모세를 이 부부는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숨겼대요. 모세를 버리지 않고 석 달을 숨긴 거예요. 100일이 될 때까지 숨긴 거예요. 애굽 정부의 감시를 피해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이가 점점 크니까 어떻게 울음소리도 점점 커갔겠죠. 이제 정부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이제 신생아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했어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애굽 정부에게 걸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가족이 지금 슬하에 있는 두 자녀까지 위험해지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위험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를 나일강가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맡겨야 되는 상황인가. 여러분 이어달리기 해봤어요?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 어떻게 하죠? 4명의 주자가 있어요. 그리고 배턴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구간을 열심히 달려서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달리는 것을 이어달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 주자는 자신이 뛰어야 될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뛰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턴을 어떻게 하면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해요? 배턴을 누구에게 넘겨드린가요? 누구에게 넘겨드리는가요?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고 자신의 욕망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셔요. 답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늘에서 황금을 내려줘가지고 부유하게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솔로몬을 부유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불을 주셨어요?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펀드 매니저와 같은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최선을 구간을 달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게 뭐라고요? 배턴을 넘겨드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하게 해달라고 해요. 하나님 저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려고 하죠. 가서 사과하세요. 먼저 내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나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해되시죠? 네. 오늘 아브람과 요게벳이 최선을 다해 했죠.
석 달 동안 아이를 최대한 키울 수 있을 만큼 키웠어요. 근데 더 이상은 키울 수 없으니까 배턴을 누구에게 넘겨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야. 이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달렸겠죠.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더 이상 제가 할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배턴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도예요. 이 가정은 모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가정을 레이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100일이 안 된 동생을 나일강가 갈대숲에 두고 지켜보던 미리암은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그때 운명처럼 바로의 딸이 바로는 누구냐면 애굽의 왕이에요.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목욕하기 위해 나일강에 들어갔고 시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주변을 강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애 응애 하고 100일이 안 됐으니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갈대사이에 한 갈대 상자 안에 누가 있냐면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시녀들에게 명령해서 그 상자를 가져오도록 하죠. 그 어린 신생아 모세를 보고 바로의 딸은 너무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등장해 바로의 딸에게 제안해요. 뭐라고 되냐면, 내가 시브리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도록 할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의 딸이 승낙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이의 양육비용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잃은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요게벳에게 딸 미리암이 달려와 전후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를 품에 안은 요게벳은 하나님께 감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애굽 궁정의 모든 최고의 교육을 받는 혜택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죠?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려지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시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네. 모든 사건이 우연처럼 보이죠? 우연 같잖아요. 히브리 산파가 아이의 목숨을 살려줬어요.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그랬더니 행정명령이 더 잔인하게 내려갔죠. 모든 가정에 부모들에게 행정명령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태어나면 각 집에서 어떻게 해요? 갖다가 버리도록 얘기했어요.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하죠? 처벌을 받는 거죠. 우리는 지금 벌금을 물이지만 당시에는 절대 왕권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네.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긴 사건. 나일강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에 넣어 모세를 그곳에 놓아둔 사건. 하필이면 운명처럼 그때 바로의 딸이 그 장소 모세가 버려진 그 옆에서 목욕을 하러 온 것일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여요? 사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세를 보호하신 필연의 사건들이었던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필연이 된 사건들이 너무도 많아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우연처럼 느껴지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필연의 사건이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세요.
너 거기 가서 이거 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설득하잖아요.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설득하셨어요. 모세가 계속 변명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얘기하잖아요. 내 과거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이렇게 내가 해봤는데 안 됐다고.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어떻게 회복시키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한 적이 언제였나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 봤나요?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우연들로 보이는 사건들이 반드시 필연이 됩니다. 근데 얘기했죠? 기도의 내용이 바른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된다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칼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칼을 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관점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필연적인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이제 2017년에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굉장히 망가졌어요, 사람이. 목사도 여러분 망가져요. 이런 여러 충격적인 일들이 생기면 망가져요. 가정을 잃고, 교회를 잃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되게 내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져요. 흔히 얘기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져가요. 점점 망가져갔어요. 그때마다 제가 계속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럼 지금 그 기도들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 됐죠. 저처럼 다 망가진 사람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김영욱 산모가 국리를 여겨주자 한 남자를 다 망가져 있는데 그리고 품어주잖아요. 근데 망가진 사람이 회복되더라고요. 왜 회복되었을까요? 사랑받으니까 사람이 조금씩 회복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버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내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조금 더 높은 가치의 기도들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처럼 다 망가진 사람에게도 와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처럼 고귀하고 순결한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해 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 생활 놓치신 분들 너무도 많죠? 다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네. 기도할 때 우연히 필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는 도구로,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는 도구로, 여러분 공동체를 일으키는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신대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뉴헤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광고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슬기로운 가을 신앙생활 일환으로 릴레이 성경 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누가복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북로회 가입을 준비합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주도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